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Oh
1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옆에 장 310장이 되겠죠? 310장. 내가 왜
14장 300장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4년도 7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가 찬양 드릴 때의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의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혼자 되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은 찬송가 뒤에는 1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이제 천천히 같이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면 내가 어떻게 내려갈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박동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기다려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바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계속해서 송명하시겠습니다. 송명은 찬송가 2장입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을 대표해서 박지호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시간 거룩한 복된 날을 위해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도 살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신중하지 못한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미도에 속한 성도를 한시 명도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압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아버지 주시는 법을 그 말씀을 다 지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하는 것 손으로 잡는 거다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미에 속한 성도들 그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성을 보여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며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우리 대미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대로 약하지어서 주님의 영광 가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시고 저들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믿음과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힘들고 어려운 농사 철기에도 이 손 닿는 거다 복이 되고 하는 것마다 잘내서 하나님의 복을 보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귀한 가정으로 복을 내려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시는 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상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데 이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환장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서울의 땅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사장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그 말씀이 부리고 나선 것 같은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어지고 놓아주고 변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성도들이 나고 통해 잡고 회개의 역사가 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고 말씀만을 주권을 잡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들에게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차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다 주고 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줄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시면입니다. 시면.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 기억으로 이 말씀은 제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받은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받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기억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전인데,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선교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 학교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우리 학교 전교생들에게 옛날 조그만 신약성경 책이 있었죠. 그거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걸 받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시작할 때는 읽어진 게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대대장님도 교회 나가지고 그런 일이 썩 좋은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어느 날 훈시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훈시를 했던 그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만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 전체와 연결시켜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생각을 하면서 쭉 연결시키다 보니까 기도를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그 결론은 기도인데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길,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길. 이 거룩을
그건 우리 성도의 삶의 실천 목표이죠. 주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부름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행실 거룩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을 완성하는 길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하는데 구체적인 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을 완성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 애굽의 학정과 또 학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므로 생수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원망하니까 또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뭐 이것들이 제가 이제 40년간의 출애굽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현대인도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은혜를 큰 것만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거는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의인이 되었을 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런 관계의 형성까지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죠. 흔히 말하는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았고, 또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인 치료를 받았다.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이고, 그 결과로 계속 이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복. 우리 아까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바뀌는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이라는데 처음에는 어려웠고 고난당했다는 것이 나중에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도 이런 현대인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 잃어버립니다. 잘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은 당신은 좀 기억하는데 좀 느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못하지만 집회하고 나서 한 달쯤 가서 굉장히 허무하게 빠지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집회할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신앙에서 잘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서약도 하는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옛날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그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나서 그분이 제가 헌금할 때 감사헌금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주일 저녁이면 아예 안 나오고 주일 안예배도 툭하면 빠지는 그러면서 퉁퉁거리고 불평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은혜 받는 믿음이 있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나온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제 가장 큰 고민은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 제가 공부한 것, 책을 읽은 것 돌아서면은 불과 20%도 못 기억하고 어떤 경우 10%도 기억을 못하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걸 느끼고 심지어 제가 선포하던 말씀도 한 토요일쯤 되면 100% 다 기억난다고 거짓말이고 어떤 때는 가물가물한 데도 있어요. 조금 기억나는 데도 있고 이런 현실을 느끼면서 이게 참 잘못됐다. 좀 건망지심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이건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1장 1절 한 말씀 한 말씀 다 해석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한번 정령이 이런 겁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거기 더한다면 여호와의 교훈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한 것만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띄어서 그들 곧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거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주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두움과 무덤의 권세, 죄의 권세를 경복하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기쁨과 역전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 산상수훈이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읽으려면 아마 벌써 부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강의하는 교수님이 선택한 교재가 책이 500페이지가 되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이 성경책만 크기. 그걸 어떤 목사님이 받아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책을 받아본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래요. 5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어떻게 읽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500페이지가 되는 책도 우리 읽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기록을 하지만 아마 1000몇 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1000몇 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을 다 읽는다는 건 어쩌면 우리들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성경만 읽은다면 1년에도 몇 번씩 읽겠지만, 목사님들이 성경만 읽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도 해야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죠. 또 개인의 볼일도 있죠. 교회 볼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읽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합니다. 많이 읽는 분들은 서너 번씩 읽는다는데 그거 드문 경우고, 한 번 읽기에는 참 벅찬 부분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성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많죠.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 길과 방법과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자주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 힘드시고 바쁘시니까 중점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또 산상수훈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거기에는 기독교 진리, 곧 구원받는 진리, 아주 기초적인 진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함께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잘 읽고, 여기에 나와 사도행전을 좀 추가적으로 읽으면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리적인 신앙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많은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에 오늘 지난주에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 속에서 제가 3주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을 연습합해놓으면 요약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진리 말씀,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그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큰 흐름 속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해야 돼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고 그걸 완성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들이 있고 또 이제 사랑하고자 욕망도 있지만 또 반대의 욕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경쟁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살면서 사랑하며 살고 그것 중에서 거룩을 이루어간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통해 거룩으로 완성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고 가장 전제는 제가 말을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구별된 삶을 삶으로 사랑을 거룩을 완성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어떤 날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 외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신앙의 동지들인 신성클럽, 이제 원래 그 클럽 이름은 홀리클럽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모인 그 교수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 경건서적을 읽고 또 이제 감옥이라든지 병원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성클럽 회원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그 웨슬리 신학을 하거나 그 정동환 목사님들이 우리 건대의 목사님들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는 건 우리 신적인 생활에도 좋고 영적 생활에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2번을 금식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신성클럽 회원들처럼 비록 금식은 하지 않아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이제 120문도처럼 성전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삶으로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할 때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해드렸고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그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 속에 들고 큰 죄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하고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얘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지난번 며칠 동안 살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판을 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미식하는 자여 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나 역시 그 중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거룩하게 살려면 산다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 더군다나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려면 비판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눈 속에는 또 우리 삶 속에 대들보와 같이 큰 죄는 빼지 않고 그냥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렇지만 주변 사람도 역시 여전히 이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생각 속에 영원히 심각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환자. 내가 오늘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평가, 흔들어보고 재보고 이런 거 자주 한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고, 나는 병자다. 나는 병자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삶은 병든 산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치료하기 쉽지 않아요. 치료하기 쉽지 않고, 더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찾아와서 만나주고 상대해주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질병을, 정신의 질병을,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 평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래서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취하고 심한 경우는 폭력도 휘둘리기로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병을 사람이 치료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그 질병을 지적해준다고 해서 내 질병이 쉽게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의 질병이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혼의 질병은 더더욱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 속에는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의 질병,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질병, 특별히 비판이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예수님이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영육의 질병들, 혼의 질병들이 치료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서 비판하는 질병이, 정죄하는 질병이, 평가하는 질병이 치료되니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3단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계로 하나 툭툭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비판이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기도하는데, 첫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구하라.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는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과 나의 한계, 나의 무능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찾으라. 이 찾으라고 하는 게 길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길 찾는 거. 지금 이제 어떤 아가씨가 지도를 봅니다. 왜 지도를 봅니까?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 찾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질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질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는 내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 질병을, 이 비판의 질병을 치유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 두 번째는 찾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 질병을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길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채우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에 이제 그 늙은 종과 함께 이삭을 다른 지역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 늙은 종이 그 기도하기를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 기도한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 응답받는 데 필요한 일들,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응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은 것을 응답받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으면 그 다음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내 마음의 질병, 다른 사람 마음의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런 단계를 통해 나타난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1단계, 3단계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점점점 적극적이고 간절합니다. 처음엔 그냥 부르짖는 것은 끝나지만 그 다음엔 그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점점점 간절해지고 적극적이어지고 또 점점점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응답받기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과정들이 처음부터 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응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결과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경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느낌이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사실 체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느낌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누가 깨닫고 누가 느끼고 누가 경험합니까? 해본 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상상만 하는 자, 절대 그런 분들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뭔가 해봐야 되죠. 뭔가 해본다는 게 이제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응답의 열매입니다. 응답의 열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열매가 다 응답인데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읽어드리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또 찾는 자,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드린다,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는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두가 응답을 받는다. 또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는 하나 있어요. 아무 걸 다 주시느냐? 또 그건 아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잘못 기도하기,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내쓰려고, 자기 잘못된 욕망을 내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자의 자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거듭남과 영생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자신도 은혜를 받고 자신도 복을 받고 비판하던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성령의 역사와 그 결과를 경험한다. 오늘 이제 그것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연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특별히 11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질문 형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이제 성령의 역사와 그 결과를 경험한다고 작은 제목에 달아드리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로 백성들, 곧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말씀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성품을 갖도록 이끌으시고 그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새 사람을 재창조하셔요. 여기 제가 글자를 하나 빼놨으니까 새롭게 창조한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글자를 하나 빼놨네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위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엔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얘기, 요거는 이제 그렇게 긴 얘기가 없으니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준대요. 그 응답을 해주시면 사람이 변화되죠. 거룩한 사람, 비판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요. 한편은 믿지만 또 한편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서 의심을 걷어내고 의심을 이제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에게 필요 없는 것,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가치 있는 좋은 것만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나쁜 걸 주지 않는다, 해로운 걸 주지 않는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응답의 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각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부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과 의지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므로 사랑의 마음을 두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요. 곧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곧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를 응답받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장로님과 함께 또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정말 점점점 강도와 열정을 더해가면서 믿음을 더하고 간절히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 바울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며 사랑으로 잘 돕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다른 사람 잘못할 땐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비판이나 해야 되냐 정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함으로써 비판을 피하고 축복하며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우리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제는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 305장을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동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박지혁 원사님, 박기혁 원사님 되셨습니다. 감사한금 드렸네요. 신태균 장로님, 조순동 원사님, 조혜경 원사님, 임경영 성도님,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원사님 문명으로 감사합니다. 박기혁 원사님, 이명진 형제, 박지혁 원사님, 박기혁 원사님, 김병호 장로님, 신동영 원사님, 박상도 원사님 드리셨고요. 작정홍금, 신동영 원사님, 전미자 원사님, 최금호 원사님 드리셨고요. 우리 속혜홍금 믿음 소망성 사랑도 드리셨고요. 권옥순 우리 씨께서 감사문 드렸습니다.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과 종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애쓰는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한 부분을 성결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스레이터 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예물 드렸습니다. 작정예물 드리셨고요. 주일예물과 속혜예물들이 각각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려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고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특별히 복 주실 때에 하늘에 신령하는 것으로 채워지므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거하며 말씀에 서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주와 동행하는 목자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우리 인생들이 안전하고 복되고 늘 생명의 물과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신 이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받아 먹으면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어지며 주의 목자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안위하심이 있기에 세상과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나가시오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이때에 안전하게 무사히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농사가 잘 되어지며 사람이 잘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제 이 마을에 전반기 농사를 추수하는 추수에 계셔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반기에 열심히 농사하던 배추를 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나가게 하옵시고 좋은 가격을 형성함으로 성도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또 이제 얼마 후에는 후반기 농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후반기 농사도 복 주셔서 전반기 농사도 더 잘 되어지며 더 좋은 가격에 성도들의 농산물들이 팔려지므로 성도 살림살이가 더 윤택해지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느끼고 경험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으로 믿음의 부자가 됨과 함께 재물의 부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이 땅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시고 역전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삶에 풍요롭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꿈과 소원도 이루어지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그것들이 속한 시일에 다 이루어지는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제 평화와 안정이 있어지며 복음화가 되어지며 이제 하나님 우리 나라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정의가 살아있고 이제 진실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우리 미랄전도부 교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은혜롭게 잘 지나가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런 많은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57년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2024년도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시작되는 7월이 됐습니다. 후반기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7월 14일에는 2024년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요새 장마가 계속되고 무더위도 이렇게 교차하는데 이런데 하나님의 건강을 잘 하는데 좀 잘 지키고 돌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기차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화성교독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찾아놓으시고요. 화성교독을 이제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53장 찬송가 53장 맞지? 53장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깊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사랑의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래 축복하며 존중하고 세워줌으로써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거룩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대미마을 위해 대미교회 사랑하는 성도 가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